좋겠습니다. 좋은 밭이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밭이 됩시다. 네. 성가대 찬양이 참 가사가 너무 좋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이렇게 사셨을 텐데요. 그때마다 마음에 먹먹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고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비유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한 40편 정도 비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즐겨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상한 영혼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난 그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치료와 육적인 치료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때부터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충돌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사건을 일으켰을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치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자 그들의 질투심이 유발되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들과 많은 충돌을 계속해서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에 사용하신 방식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비유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무언가에 빗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많이 하셨던 그 끝맺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귀가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지금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도를 알아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말씀을 이해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에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그들이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기존 교회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단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말씀이나 진리라고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의 예언서 8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의 기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넘쳐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모두 다 마시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기갈의 시대에서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홍수의 시대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자 되신 우리 작은 목자 되신 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당시 천국과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생각하였던 천국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의 의미가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비로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각 개인의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임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이지 단체로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개인적인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천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집단적인 구원,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구원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 바로 이 유대인들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들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시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의 영광을 재현을 하는데요,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다윗 왕국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에 다시금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윗 왕국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 불쌍한 영혼들, 자신들이 봤을 땐 죄인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하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길가밭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요, 결국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네 가지 밭은 길가밭과 돌밭과 그리고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땅이 있는 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밭에는 이 네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하였습니다. 한 밭에 좋은 땅만 있는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만 있는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밭의 형태, 이 땅의 형태가 한 밭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기계가 발전하고 이 농사 짓는 법이 발달해서 모든 땅을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 능력이 닿지 않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아무리 경작을 하여도 땅을 판다 할지라도 돌은 여전히 있고, 또한 가시덤불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좁은 밭에 이 네 가지의 다양한 땅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다양한 네 가지 밭에 씨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단순하고 명료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밭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밭을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귀 있는 자들이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이 네 가지 밭과 같은 마음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밭에 이 네 가지 밭의 형태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항상 이 네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남들에 의해서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살았으면, 이렇게 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지, 어느 정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쁜 사람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를 알 수 있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느끼기에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 가운데 거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스스로 내가 나쁜 사람이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오늘은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살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스스로 안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와 성정이 다른 것 같아 보이는 이 바울도 자신 스스로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법보다 죄의 법이 먼저 앞서서 그 법이 나를
넘어뜨릴 때도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데요,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이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동일합니다. 모든 씨앗이 바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절대 진리이신 복음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좋은 씨앗을 개발을 한다면, 품종을 개발한다면 이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더한다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복음을 잘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합성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더하거나 덜할 수는 있지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질타가 두려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뭐 다른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뭐 착하게 살면 어쩌면 받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또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복음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는 그러한 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씨앗은 마음에 자라지 못합니다. 또한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나서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난 돌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우리 마음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합니까? 우리는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짓누르는 돌과 같은 마음, 그리고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좋은 밭이었습니까? 우리도 길가밭과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땠습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새겼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벌였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변하게 되었는데요, 복음의 씨앗을 거부하는, 그것을 이제까지 잘라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이방인들, 자신들이 경멸하였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전한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전한 복음이 스데반이 바울 앞에서 전한 복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죽인 스데반의 설교를 마음속에 두었다가 결국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던 설교를 이제는 다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4가지의 다양한 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양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굳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바울과 같이, 스데반을 돌로 쳤던 바울과 같이 바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가는 수고들 마다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바울을 돌로 쳐 죽일 뻔한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좋은 마음밭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마음밭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시고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을 심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충실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에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딱딱한 굳은 마음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한쪽 발은 세상을 디디고 있고요, 한쪽 발은 교회를 디디며 어느 때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고요, 또한 어떨 때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을 제거해 주시고 또한 가시덤불을 끊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의 돌을 제거하시고 가시덤불을 제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옥토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농부와 같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은혜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때로는 예전에 우리와 같이 길가밭과 같이 굳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질 때도 있습니다.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저 사람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뿌려서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우리가 복음을 뿌릴 사람과 뿌리지 않을 사람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책임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말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처럼 너희가 물을 주고 너희가 씨앗을 뿌려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씨앗을 뿌리고 또한 물을 줄 때에 그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드럽게 변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월에 뉴스그룹에서 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바로 좋은 밭에서 자라난 복음의 열매를 그들이 잘 키워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멕시코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열매를 따주고 또한 그들에게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을 향해 다가가는데요. 여러분, 이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선교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들이 잘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 일에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한 교회의 한 공동체의 서로 같은 지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멕시코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냉면 바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세차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씨앗을 뿌린 후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눈물이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늘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마음밭에서 거둬들인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세상 곳곳에 전하며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